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렛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네 명의 기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과 7장은 7인을 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4개의 인을 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4개의 인을 떼는 이 사건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는 것으로 정하고 제가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4개의 인을 뗄 때에 이 말씀의 장면들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영화로 생각한다면 액션 장면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란 이러한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묵시로 기록된 사건들을 해석 방법을 설명한 후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많은 혼동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해석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러한 이 사건이 나오는 부분들을 역사 규명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세기에는 8절에 있는 말씀 4분의 1을 죽을 어떤 권세를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당시 그 3천만 명을 죽인 검은 죽음, 블랙 데스라는 이 전염병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1980년도쯤에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과 용을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과 중국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이 계시록 사건을 역사 속에서 찾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묘사된 사건을 한 세대만 염두한 해석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해석들은 이 한 세대만 염두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교회들 또 그 여러 세대의 교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은 구약의 묵시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묵시는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로 봤을 때 비역사적인 방법도 옳지는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범역사적 해석입니다. 범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역사적 해석은 사도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로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그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그 사건들은 그 하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사회와 또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당시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에 대해 묵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러한 묵시적 내용들, 종말에 대한 내용을 묵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모르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대신에 무슨 이유와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말씀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언제, 누가, 이러한 그것보다 무슨 이유와 무슨 목적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1세기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느 한 세대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회와 또 교회의 모습을 염두하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의 사회의 모습은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 양파가 서로 싸우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인종차별이 있고 최근에는 동양인에 대한 그 인종차별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안에는 여전히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부패되고 또 신뢰받지 못한 그러한 교회적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할 텐데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드린다면 계시록 말씀은 이러한 사회적 또 교회에 대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전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답은 충분히 제공합니다. 이 계시록의 목적은 믿는 자로 하여금 믿는 것을 굳건히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만들고자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어린 양이 이제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네 생물 중 첫 번째 생물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그 얼굴이 다 서로 다른 그 이전에 등장한 그 네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생물이 큰 소리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 생물이 큰 명령으로 오라 했을 때 사도 요한은 한 말이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흰 말과 기수를 목격하는데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기수는 활을 들고 있고 그에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 첫 번째 이기고라는 것은 사실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이기고 정복합니다.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놓고 당시 1세기 상황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하는데,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서쪽으로는 지금의 스페인, 북쪽으로는 영국, 또 동쪽으로는 이 터키 지역까지를 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소아시아라는 것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동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그 동쪽의 국경을 너머에는 파티안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티안 제국의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티안 제국이 좀 유명한, 파티안 제국에서 유명한 것은, 로마가 유명한 것은 길을 잘 닦았다는 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그것이 유명합니다. 파티안 제국이 유명한 것은 이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뒤를 보면서 활을 쏘는 것을 파티안 샷이라고 부릅니다. 파티안 발사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파티안 사람은 이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로마와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우세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 미국과 중국의 그 견제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 미국이 우세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와 파티안 제국이 그러한 이 대립 구도를 이루고 있었지만 기록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우세했습니다. 지금의 미국처럼. 하지만 그 우세함이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흰 말은 1차적으로 파티안 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하고 이겼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패배를 암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늘 강대국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두 번째 생물이 나와 또 큰 소리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음 장면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붉은 말과 또 기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번째 기수는 칼을 들고 땅에서 평화를 제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부분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기수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기수는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 내부에서 서로 어떤 평안 가운데 있었는데 그 평안을 조금씩 제함으로써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 가정 안에서도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평화를 없애는 내부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서 생각하면 안팎에서 나타나는 전쟁과 분열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전쟁의 소식은 늘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최근에 미국을 보게 되면 인종차별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또 당파 싸움, 최근에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사건은 평화가 사라져가는 모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을 주님께서 떼셨을 때 검은 말과 기수가 등장을 합니다. 검은 말의 기수의 손에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저울을 들고 등장을 하는데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저울은 이 곡물의 무게를 재는 용도, 당시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곡물의 양을 재기 위해서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용도로 등장을 합니다. 이 저울을 손에 쥐고 있다는 또 본문의 의미는
그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검은 말이 왔을 때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사도 요한이 엿들었을 때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한 되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에 먹어야 할 그 음식의 양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한 그 대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시에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밀 한 되는 8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한 밀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8배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가 상승 보통 3%, 5%, 10% 되면 너무 많이 올랐다, 20%, 최근 그 인플레이션이 50% 오르는 남미 국가들을 보면서 망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물가 상승은 800%입니다. 8배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으면 빅맥 하나가 4불, 3불 99전입니다. 근데 8배가 오른다고 한다면 그 빅맥이 32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면 굶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면 결국 물가가 상승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굶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과 기수가 등장을 하는데 좀 종합적이고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등장한 말의 색깔은 청황색입니다. 청황색인데 이 색깔을 직역하면 녹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그 죽은 시신의 색깔로도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시신의 색깔을 녹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시신의 색깔이라고 한다면 보통 푸른색을 띠고 또 가끔 만화에서는 그 죽은 사람의 색깔을 초록색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한국어 성경에서 청황색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죽은 사람 색깔을 이제 청황색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수는 사망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음부, 한국 사람들은 보통 저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승이 따라다닙니다. 이 모든 묘사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위와 연결하면 원인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전쟁을 의미하고 이로 인한 흉년, 기아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망은 사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쟁에서 많은 시체들이 쓰러져 있고 그것을 치우지 않을 때 그 전염병이 돌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물이 오염되고 또 환경이 오염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짐승들에게 해를 당합니다. 이 목록을 구약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네 번째 그 기수가 등장했을 때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원인들이 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이 구약의 에스겔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세상이 당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죄라고 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 나라가 저를 했기 때문에 저런 걸 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 사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태가, 그러니까 세상의 이 컨디션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 당하기도 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 그래서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욕심에서 시작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화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전염병, 또 짐승들 좀 넓게 생각하면은 그 자연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왜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을 떼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어린 양이신 주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고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 역사의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주님의 허락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마지막 좀 종합해서 등장하는 그 사망도 결국 어떤 권세를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이 권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한은 인을 떼시는 주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 그 큰 배경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의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먼저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는 이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었고, 또 모든 교회들은 내부로부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죄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안팎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은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사회로부터, 또 교회들 가운데 이 내부로부터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염려로 다가옵니다. 과연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현실도 주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의 완성을 늘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습니다. 또 교회들, 거짓 교사로 인해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들로 인해 괜히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그 아름다운 흠없는 주님의 신부로, 또 교회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게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말씀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는 마지막 인을 떼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돌아오라, 회개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말이 등장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가 참 부자 도시였고 그들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스스로 지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교만입니다. 경제 불황이 닥쳐도 팬데믹이 찾아와도 우리가 뭉치면 우리의 힘으로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많고 또 모이는 숫자도 많고 그래서 스스로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위치상으로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페르시아 제국이 공격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로마를 심판할 도구로 파티안 제국을 쓰신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들은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밖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저들이 이긴다. 로마가 패배한다면 가장 먼저 멸망하는 도시는 라오디게아 도시가 됩니다. 교회들이 있는 도시 중에는. 오늘 본문은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화는 임시적이고 언제든지 없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국의 이 삶을 살면서 참 우리는 대체적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교만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외부로부터 또 내부로부터 언제든지 없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어려움으로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줍니다. 불안한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평안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좀 역설적인 그러한 말인데 하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참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다 읽으면 그 마지막 교회가 환영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체적인 역사가 아니라 세대마다 겪었던 역사를 염두하며 읽어야 합니다. 오늘 등장한 4마리의 말과 4명의 기수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을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 어려움, 핍박에 대한 이 일을 하늘의 관점에서 알 수 있는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내용은 세상의 어려움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사 약속된 천국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회개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 라우디아의 교회의 경우 파티안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종 심판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여 참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